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한 주간 예수님을 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신나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며칠 전 집에 택배가 와서 동생과 나는 잔뜩 기대하며 택배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놀랍게도 목자 대신 예수님 그림으로 된 퍼즐과 액자였다. 누가 보냈을까 무척 궁금해서 엄마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았더니 생각하지도 못한 외삼촌이 선물을 보낸 것이었다. 외삼촌은 무교인데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 우리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퍼즐 선물을 보내주신 거였다. 그래서 매일매일 퍼즐을 맞추다 보니 드디어 오늘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동생과 나는 예수님 퍼즐 액자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어서 외삼촌에게 감사드린다고 보내드렸다. 퍼즐 맞추는 동안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들을 참조하시며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 갈 때 예수님 모습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너무 기뻤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고 홀로 구두를 수선하며 사는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틴은 하나님께 대접해 드리기 위해 따뜻한 차와 수프를 끓여놓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추워라. 아유, 쓰레기 또 왜 이렇게 많어? 아유, 추워라. 아유, 할아버지, 이렇게 추우신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이, 그래도 되겠는데? 아유, 그럼요. 얼른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것 좀, 드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차만 마시겠네. 아유. 고맙구려. 자네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네. 아유, 따뜻한 집에서 이 몸을 녹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추워라. 아가야, 많이 춥지? 추워. 아유, 아주머니 얼른 일로 들어오세요. 그래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어서 와서 여기서 몸도 녹이시고, 여기 따뜻한 스프와 차가 있으니까 얼른 함께 아기도 드세요. 아가야, 맘만 먹자. 잘 먹네. 잘 먹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아무것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덕분에 따뜻한 차와 맛있는 스프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른 더 드세요. 오늘은 사과를 많이 팔아야 될 텐데. 사과 사세요. 영주에서 온 맛있는 사과예요. 사과 사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사과 살래? 사과 맛있겠다. 이거 얼마예요? 사과 한 개에 6만 원. 아, 진짜요? 싸다. 할머니, 저거 뭐지? 잠깐 저기 좀 봐보세요. 뭐가 있지? 아니! 이 자식이! 사과를 나! 이 자식아! 몇 살이야? 아니 몇 살이야? 할머니, 아이가. 아니에요. 아빠지! 잠깐 할머니, 진정해 보세요. 아이가 그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과 할머니라도 그렇지 사과 할머니의 사과를 훔치는 것은 나쁜 짓이야. 어서 사과를. 할머니, 다시나지 않을게요. 어서 사과를 해. 잘못했어요. 사과를 해. 이사가 얼만데? 할머니 아이가 사과도 하니까 제가 이 사과 값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를. 내가 너무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한 것 같다. 아유, 고마운 양반이네. 마르틴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아이와 할머니에게도 전해졌어요. 마르틴은 한참이나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결국 마르틴은 잠을 자기 위해 의자에 기대었어요. 천정을 바라보며 오늘 만났던 이들을 떠올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이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일은 무슨 날이죠? 기쁜 날이에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쁜 주일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기쁨은 우리의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기에 그런 것이에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기 전 슬픈 일이 있었나요? 속상한 일이 있었나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주일에 기뻐해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혼자서 여행해 본 적은 없지요? 조금 더 잘하면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거예요. 목사님은 군대에서 군 복무를 마친 것을 제대했다라고 하는데 제대한 그날에 혼자서 미국 여행을 갔었어요. 약 한 달간의 여행의 끝을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뉴욕에 가면 구경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자유의 여신상 같았나요? 영화 킹콩에서 킹콩이 앉아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았고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배경이 된 자연사 박물관, 크리스마스마다 틀어주는 나홀로 집의 영화에서 나온 센트럴파크와 플라자 호텔도 가보고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도 보았어요. 유엔본부와 타임스퀘어도 빼놓을 수 없었겠지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곳을 가야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미리 지도를 보면서 이동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코스를 짰어요. 목사님이 뉴욕에 갈 때만 해도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그 나라 유심을 사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라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만 간신히 인터넷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꼭 종이로 된 지도를 들고 다녔어요. 목사님에게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바로 맨하탄 브릿지라는 곳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그곳이 브루클린 브릿지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곳인데 사진이 너무 멋있어서 목사님도 거기서 사진을 꼭 찍고 싶었거든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곳은 야경을 찍어야 해서 일부러 하루의 코스 중 마지막으로 넣어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지도를 보며 걸어갔어요. 그런데 못 찾겠는 거예요. 조금 더 멀리 가봤어요. 그런데 그쪽은 공사 중이어서 지도에 나온 길이 없어진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눈앞에 보이는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어요. 와이파이를 겨우 잡아서 검색을 막 해보니까 그 다리가 브루클린 브릿지가 아니라 맨하탄 브릿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은 덤보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이었기에 그곳으로 가는 길을 검색했어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검색하면서 핸드폰을 캡처하면서 저장했어요. 목사님 똑똑하죠? 그렇게 길을 가는데 한참을 갔어요. 지도를 보면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살피면서 갔어요. 날은 껌껌해지고 배는 고프고 날씨도 그때가 1월이라 추웠어요. 갑자기 길이 없어졌어요. 공사가 벌어졌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점점 그곳을 가니까 가로등도 없어지고 사람도 안 다니고 깜깜해지는데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다운받아온 지도는 소용도 없어지고 손에 들고 다니는 지도도 쓸모 없어졌어요. 무서웠어요. 야,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집에 어떻게 가지? 사진이고 뭐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참을 길 가운데 서서 눈물은 조금 흘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뉴욕이에요. 당연히 외국인인 거예요.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없이 지나가는 그 분에게 Excuse me 이러면서 말을 걸었어요. I'm traveler 라고 하면서 Please, I want to go to the subway station. 목사님 발음이 괜찮나요? 최대한 그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했어요. 그분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팔로우 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졌어요. 이게 팔로우 미는 따라오라는 건데 아니 나는 그냥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따라오라니까 어디 끌고 가서 돈 뺏는 거 아니야? 도망쳐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따라가기로 했어요. 목사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한참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한 30분은 걸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따라서 걷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기 멀리에 지하철 역임을 가리키는 간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목사님에게 저기 보이냐고 이제 혼자서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정말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손에 들린 작은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No, thank you, no, thank you 이렇게 거절하는데 뭐라고 많이 했는데 다 알아들을 수는 없고 어쨌든 알아들은 건 내가 주고 싶다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주길래 목사님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바이 뭐라고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참 고마운 분이다 생각하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컵케이크 하나랑 도너츠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목사님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혼자 한 달간의 여행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길을 잃어서 두렵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외롭고 춥기도 하고 배고픈 가운데 있었는데 한 분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인데 아마 그분은 자기가 갈 방향이 아닌데 30분 이상을 돌아가는 것을 택한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빵까지 주니 감사한 마음이 감동이 되어 목사님이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순간이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있나요? 성경책에 검은색 글씨가 있고 빨간색 글씨가 있어요. 빨간색 글씨로 표현된 곳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의인은
옳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받아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초대해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아니, 나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그리고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악인들, 잘못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초대해 주지도 않았다. 등등을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또 궁금했어요. 나는 주님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 어려서 내가 누구를 도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날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미국에 갔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날이 추워질수록 살기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도운 것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을 도와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돕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 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예수님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해요. 그럼 분명 그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 있기에, 기쁨이 있기에 오늘도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도우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안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며 나눔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과 관심이 결국 예수님께 베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외워보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다음 주 말씀 암송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샬롬!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 유튜브 복음 컨텐츠 안내. 많은 친구들이 기다렸던 유튜브 복음 컨텐츠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되는데요. 월요일에는 언박싱. 어린이국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멋진 박스를 준비했어요.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기대되지 않나요? 같이 열어보며 믿음이 자라는 언박싱 함께 보도록 해요. 수요일에는 도전 가정예배. 친구들과 온 가족들이 가정예배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정예배가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라니. 매주 수요일 저녁 5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도전 가정예배를 시청해보세요. 친구들도 가정예배를 재미있고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언박싱과 도전 가정예배 많이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유튜브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과 헌금함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해요. 자, 그럼 이제 줌 분반으로 가볼까요? 출발!